오늘 5월의 첫 번째 금요 예배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성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제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것이 나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5월 되면 여러 날이 많죠? 손꼽을 만한 여러 날이 많은데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김계숙 권사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마음속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잖아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작고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의 손으로 다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선물을 받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뭘까?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리고 영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세상을 죽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 능력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가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는 능력이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이기는 능력이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직업, 그 사람의 어떤 출세,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고 믿음을 칭찬하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면 변화되어지고 중생하고 새로워지면 그들의 영적인 영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삶에서 실천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기는 원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랑을 흉내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다. 엄마의 품에 있으면 그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밖에는 전쟁터인데 엄마의 품에 있으면 그 아이는 포근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거하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나눠주며 그 사랑을 이루면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나 형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7절 말씀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365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속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람들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범죄하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어가면
뉘우치죠. 내가 잘못해서 벌받아서 내가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새 사람이 돼야지. 나는 변화된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 간증 다니고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세상에 빠지고 범죄하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에 젖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나는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말들, 인간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합니까? 음식 먹는 거에서부터 잠자는 거에서부터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제 집중훈련을 위해서 같이 합숙훈련을 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외부에 외출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를 하면서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도 경기에 이기기 어렵고 그래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면 절제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환경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합당하게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에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악하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악이고 독이고 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는 자의 모습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과 영적인 선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보니까 뭐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선물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5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는 기억해, 선물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걸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5월을 선물해 주셨고 오늘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5월의 한 날 한 날이 소중하죠. 주일이 5월 5일입니다. 또 며칠 지나고 나면 5월 8일이 됩니다. 또 며칠 지나고 나면 5월 15일이 됩니다. 또 며칠 지나고 나면 5월 21일이 됩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 날도 아니죠.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날을 정해서 좀 기억하고 좀 살자, 서로 좀 알아주고 살자, 서로 좀 더 생각해보고 살자,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날들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도한다고 카네이션 사서 달아드리기도 하고, 돈을 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누구는 무슨 티슈 상자에다가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막 빼면은 줄줄줄 나오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효도하겠다고 하는 마음 귀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변함없어야 되고 또 우리의 관심과 격려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선물이 뭘까? 이 말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내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5월의 한 날 한 날, 한 날 한 날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진 선물의 그 모든 날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때로 고난이 다가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살라. 이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번째 금요일에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의 성전에 나와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여호와의 이름 앞에 함께 제단 쌓는 모든 종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윤우순 집사님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